안녕하세요, 동역자 여러분. 네,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엊그저께 여기 쿠팡섬 공항 근처로 와서 지금 어제죠?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검사 결과가 네거티브로 나와서 이제 내일 아침 8시 비행기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정거리에서 내려오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자카르타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또 좋은 곳에서 이렇게 바다도 내려 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일정을 마감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소경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가셨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죠. 한국말로 치자면 거기 데리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리고성의 그때 당시에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또 아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그때 심어주고 가르치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여리성으로 빠져나오면서 거기 문 앞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막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리,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런 말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적지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병든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혈병 환자를 낫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다. 사람들이 가면 다 낫고 죽은 자도 다 살아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거기에 앉아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구걸을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나갔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앞을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사방천지 다 들으려고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는데 답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더군다나 여기 거지가 이제 소경이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 이거 앞도 보지 못하는 게 왜 이래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넌 못해, 너 할 수 없어. 예수님 너 같은 자를 왜 도와줘? 넌 부정적이야, 넌 못났잖아, 넌 배워주지 못했잖아, 넌 가진 게 아무도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소리 지르나 말라 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멈춰서서 저를 부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응답이 오면 안심하라 우리에게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옷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그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서 거지들에게 정부에서 허락한 거지들 특히 유적지에 있는 거지들에게는 외투 정부에서 지정한 요즘을 하면 공식 거지다라는 그런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거지이고 여기서 정식적으로 구걸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징이었고 또 하나는 또 햇빛이 내려칠 때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고 비가 올 때 비를 가려주며 밤에 잠을 잘 때 내 이불이 되고 또한 돈을 구걸할 때 그걸 탁 펼쳐놓고 돈을 구걸할 수 있는 뭐랄까요 어쩌면 자기의 전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직도 겉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갔다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께 나아갔는데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그래, 혹시 모르니까 안 떠지면 다시 와서 구걸을 해야 되니까 겉옷을 버리면 안 돼. 즉 나의 마지막 보루를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인 외투를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내게 나아라 할 때, 그리고 바디메오가 서 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곳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은 아직도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지만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앞에 암흑의 시간, 즉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가 있던 자리부터 예수님께 걸어간 자리가 5m인지 10m인지 20m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은 깜깜한 길, 즉 오직 우리의 믿음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의 의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탁 바디메오가 자기 아프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50절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눈이 바로 떠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암흑의 시간, 캄캄한 시간,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방선제 시민교회 원주민 건축할 때도 차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희 직원 3명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자동차 렌탈비 먹는 거 이런 비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고 어딜 또 선교사님과 나눔을 갖고 또 심을 평안을 전해주고 거기에서 십리교 원주민교회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 서비스를 제가 3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현금 서비스를 딱 300만 원 받고 그 16호 원주민교회 딱 소촉을 하니까 우리 믿음의 동자분을 통해서 500만 원 헌금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그것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캄캄한 시간, 어둠의 시간, 어두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가면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종족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시고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할지라도 더욱더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오실 텐데 평안과 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길을 걸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하시고 아직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도 소경 바디메오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받고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는 온전히 주님께 발전되고 나의 모든 것 의지하면 안 돼요. 겉옷을 던져 버리십시오. 불신앙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의심의 생각들, 모든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들, 나머지 보루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믿음대로 될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은 자라고 하실 것을 보시면 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희 삶 가운데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내일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디메오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록 여러분 눈앞에 잠시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꼭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박만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